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본문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강도사님 이렇게 교독할 거예요. 강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 이렇게 붙어 있군요. 네? 네? 혹시 앞에 1절이 없나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네? PPT 혹시 제일 앞으로 한 번만 넘겨주시면 본문 말씀이 없나요? 그 뒤는 바로 저 1절이 나오나요? 그럼 그 뒤는요? 여러분 잠깐만, 강사님이 뭔가 PPT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불결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16.1절, 네. 잠깐만 기다려줘. 버퍼링 걸렸다고 생각해줘.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지금 파일을 내보내고 있어요. 다시. 자, 우리 말씀 강사님이 파일 내보내는 동안 강사님 읽어줄게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청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아멘. 자, 잠깐만요, 여러분. 네, 부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 보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말씀 제목이 뭐냐면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이거예요. 더워서 이거 못 벗고 할게. 네, 됐네요. 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이거예요. 자,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민 이쪽으로 조금 더 이쪽 옆에 칸으로 오세요.
이렇게 강사님 시선이 이렇게 너무 흩어지니까 그쪽으로 가시고요. 자, 여러분 이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이하고 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어디 나오는 대사인가요? 바로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여자애가 효진이라는 아역 배우인데 얘가 이렇게 한 거. 경찰인 아버지가 이제 마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조사하는 아버지가 딸이 무슨 일을 이제 겪은 거야. 누구를 만나고 막 이래서 딸한테 가가지고 너 무슨 일 겪었어? 다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그거 엄청 중요한 문제야. 이랬더니 딸이 이제 이렇게 탁 째려 뭐라고 한 거야?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무서운 영화예요.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안 좋은데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멋이 중원디 멋이 중원이냐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빠는 진짜 중요한 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그래서 이 영화를 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 대사에 공감했어. 왜냐면 우리는 때로는 정말 중요한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살기 때문이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놓치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강도사님이 결혼을 했잖아. 이제 치약을 같이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도사님 딱 보니까 강도사님은 그냥 쭉 짜. 혼자 살았으니까 그냥 쭉쭉 짜는데 사모님 뒤에서부터 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갈등이 될 뻔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거기서 아니 왜 뒤에서부터 짜냐고 어차피 나중에 짜고 뒤에 놀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사님한테 중요한 가치인 사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강도사님은 딱 캐치했던 거지. 아, 사모님은 뒤에서부터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말을 잘 들어야지. 뒤에서부터 짜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알아야 우리 삶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뭐만 중요시 여겼어요? 자신의 성취. 그래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SNS 홍보했지. 비석을 딱 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난 이런 성취를 한 위대한 왕이다. 이런 것만을 중시했어. 그런 하나님께서는 성취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 왜? 여러분들 이제 면접도 보고 나중에 입시할 때도 면접 볼 텐데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뭔가?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뭔가? 이 회사 학교에서 중요한 게 뭔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아야 돼. 한 가지 대학 입시와 회사에 들어가는 거에도 상대방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를 파악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게 중요 핵심 포인트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게 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부터 버려졌잖아. 그래서 너무 슬퍼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서 몇 날 며칠을 오랜 시간 동안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1절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춤 친구들 강사님 말씀 읽자고 하면은 강사님 물 마시잖아. 그때 여러분들한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그때 여러분들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유튜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송 사고 난 거 아니니까 말씀 읽어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한테 그만 슬퍼하라고 하셨어.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베들레헴에 사람이 있는데 이새라는 사람한테로 보낼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 왕으로 이제 사울은 왕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 즉 옛날 왕의 시대는 이제 가버리고 새로운 왕의 등극이 눈앞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왕이 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될지 몰라요 전혀.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럼 사무엘은 알아? 사무엘도 몰라. 그럼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새는 아나? 이새도 몰라. 아무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될 거야는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로 봤다는 거야 지금? 왕이 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영찬이가 저기 있구나로 보는 게 아니야. 영찬이는 나중에 무슨 사장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영찬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을 볼 때 뭐 현성이는 나중에 위대한 학자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있어. 근데 이걸 우리는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강도사님도 몰라.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야 돼. 이 사람처럼 잘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아니 당장 오늘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해. 아니 1분 뒤의 일도 여러분 알아? 강도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얘들아 미안해 이러면서 막 화장실로 우와 달려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1분 일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서 이 사람이 왕이 될 걸 알고 계시지.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왕으로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피아니스트로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웹툰 작가로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가수로 보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근데 굉장히 무서워했어.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인 왕은 누구야 지금? 사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은 이 사무엘을 굉장히 주시했을 거야. 자기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왕으로 세울 걸 알아.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랑 이 전장에서 사울이랑 싸웠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두려워했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러 가면 100% 죽일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무엘아 무서워하지 말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소 한 마리 끌고 가. 그래서 제사 드리겠습니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같이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했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들들 다 데리고 와. 이런 다음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아들들 해서 준비했어요. 이제 왕의 후보들이 사무엘 앞으로 옵니다. 이제 왕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 왔어요. 자, 왕의 후보가 들어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첫 번째 후보가 누구냐면 이새의 장남. 이때는 장남이 굉장히 중요했어. 엘리압이었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사울은 이렇게 외쳤어.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어. 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었다. 기름 붓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왕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될 아들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엘리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때 엘리압이
키도 엄청 크고 엄청 잘생겼던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의 이 왕들은 전쟁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굉장히 중요했어. 그래서 사울도 여러분 덩치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더 컸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엘리압 정도 키, 엘리압 정도 외모면 오케이, 사울 대신해서 왕 될 수 있겠고 전쟁 되겠네. 엘리압 역시 됐어. 넌 합격이야. 보자마자 바로 당신은 나와 함께 다음 라운드 가게 됐습니다. 합격 문구를 딱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 그대로 보면 그의 용모와 큰 키를 보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키가 컸던 걸 보지 말라고 얘기했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용모와 키가 굉장히 중요했어. 왜냐면 이때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일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축을 돌보거나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용모가 좋을수록 더 생계 유지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키가 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덩치가 좋아야 농사로 많은 돈을 버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어떤 대학을 나왔던,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던, 네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던, 나한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야.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마음을 봐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다 알지. 지금 얘가 날 좋아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냥 건성으로 관계만 유지하는지 우린 다 알아. 우리도 마음이 중요해. 연애할 때도 봐. 그냥 잘생기고 예쁘면 다 사귈 수 있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어? 그건 너무 비참한 삶인 거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도 마음을 봐. 하나님도 뭘 봐? 마음을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명언 넘겨주시면 비밀이래. 아주 간단한 건데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온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은 뭔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키 크고 이제 잘생긴 장남 엘리압이 탈락했어. 이새는 그래서 다음 아들들을 순서대로 다 보냈어. 삼마, 그 다음에 아비나답, 이렇게 넷째, 다섯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인데 다 탈락했어. 근데 이새의 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왕이 있다고 했는데 다 탈락하니까 사무엘이 이새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그래서 딴 아들은 없어요?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막내가 있는데 걔는 양 지키는 애라서 여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걔 데려와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이 좀 비참해. 왜냐면 이거를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다 그랬지, 구약 성경. 그거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작은 자가 남아 있습니다. 보소서,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막내라는 아이는 그냥 가족에서 제일 막내라는 뜻이 아니라 제일 작고 보잘것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압은 컸는데 얘는 아마 덩치도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부족한 애가 있습니다. 뭔가 좀 덜 떨어진 애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근데 걔는 뭘 하고 있냐면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이 양떼를 지키는 건 뭐냐면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는 애라는 거야.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애라는 거야.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아버지가 자기 막내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3D 업종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 당시 최첨단, 다윗 당시 최첨단 업종이 뭐냐면 얘들아, 농사야.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게 왜 최첨단이에요? 3D죠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는 기후도 파악해야 되고 땅의 토질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굉장히 최첨단 업종이 농사. 최하위 업종이 양치는 거. 그러니까 이 양치는 더러운 아이가,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왕이 될 깜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울도 농사 짓던 사람이야. 엘리압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 짓던 사람이야. 농사 최첨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양떼를 치는 건 굉장히 위험했어. 왜냐면 양들 먹이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됐고, 그 다음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 이런 애들이 양 잡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걔네들로부터 구원하기까지도 해야 돼서 목숨 걸고 하는 최하위 3D 업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자가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데려왔어.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작은 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노란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그 작은 자가 누구야 얘들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모든 나라 백성들이 기다리는 다시 올 왕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키가 큰 자, 가족 중에서도 컸던 자, 가장 최첨단 일, 가장 뛰어난 일을 하고 있던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키가 작은 자, 가족 중에서도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작은 자 다윗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엘리압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작은 일을 했지만, 양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골리앗과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완전 모욕해. 이런 잡신 막 이러면서 막 욕해. 지금 말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욕을 해. 그때 엘리압도 전장에 있었고 사울도 전장에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해. 골리앗한테 다 쫄아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가짜야, 하나님 잡신이잖아, 교회 다니는 건 미친 사람들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다윗만, 가장 작았던 다윗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야.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시편이나 열왕기상 이런 성경 보면 다윗이 목자로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독서실에 가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학원에 가요. 또 열심히 하세요. 집에 있어요. 그럼 부모님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읽기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강도사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하라고 말하지 않아. 공부 잘해라. 집에서 잘하라가 아니야. 못할 수 있어. 하지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자로 본다는 거야? 큰 자로 보고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찬이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진짜 저런 사람이 막 이런 만날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다 만나게 돼. 저런 사람이 직장 상사라니 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우리 세주이도 그럴 수 있어요. 직장생활을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세준이와 영찬이를 보면서 나중에 큰 인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분 알아요? 유명한 분이죠. 천정호 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청소년 부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 법정에서 오랫동안 이제 청소년 하면서 너무 그 일진들한테 안 돼, 안 바꿔줘, 판결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이렇게 한 이분이. 근데 이분은 청소년들한테 대한 판결에서 그냥 걔네들 감옥 보내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자기 사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법원에 있는데 한 아이가 찾아왔대.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절도죄로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재판받고 감옥 소년원 갔던 애래. 근데 걔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꾀죄죄에서 온 거야. 왜 너 이렇게 와서 왔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얘 부모님이 이혼하고 고모 집에 있었는데 어쨌든 사고치고 이러니까 고모 집에도 못 간 거야. 감옥에서 나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노숙을 했대. 근데 감옥에서 이 천정호 판사님 책을 읽다가 다시는 절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판결할 때도 이 판사님이 너 다시는 절도하지 말고 정말 배고프면 무슨 문제 있으면 나한테 와, 이 말이 기억나서 4일 동안 굶고 도저히 안 돼서 밤새도록 걸어서 이 판사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밥을 사준 다음에 그 아이가 잘 독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센터로 연계하고 그 뒤로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판사, 검사, 막 비리 이런 것들만 보이잖아. 근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돼? 아, 세상에는 여전히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판사가 있구나. 정의로운 판결하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또 냈어. 그 책이 뭐냐면 천정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라는 책이야. 기독교인이셨다고 완전히 몰랐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 책을 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자랄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서 전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할 일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곳에 이 판사를처럼 천정 판사님처럼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더 높은 거는 이분보다 대검찰청장,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이 더 높지. 그러나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은 누구야?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을 더 많이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분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잘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지금 세상은 사울이 아직도 왕이야. 다윗은 이제부터 왕이 만들어져 가. 지금은 너희들이 보기에 성공한 애들이 더 왕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만들어서 결국엔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불 꺼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에 같이 눈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보는 친구 다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아시오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왕으로, 우리 아이들을 음악계의 거장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대학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체육계의 거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와 언어와 그 모든 영역의 거장으로 키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직장생활의 거장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모시는 하나님, 외모와 성씨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모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더 왕으로 세우시고 삶의 각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시와 진로와 학업, 또 친구와 가정과 개인적인 고민, 또 연애와 그 모든 필요들까지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힘든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필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의 필요, 감당의 필요, 건강의 필요, 가정의 필요, 친구의 필요, 연애의 필요, 진로의 필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필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수비랑 필요를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주셔서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지금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고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3들 입시 기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아프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잘 감당하며 직장생활하는 아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왕으로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각 영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귀한 아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험기간 있고 또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 안에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예요.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면 첫 번째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대행진이 있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4차 새벽 기도회인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 5시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 현장으로 오고, 현장이 어려운 친구들은 줌 신청해서 선생님들 강도사님한테 오늘 신청해서 줌으로 와야 출석 체크가 돼요. 그래서 꼭 신청해서, 특별히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이럴 때 더욱더 새벽에 깨어 기도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그때 강사님 말한 것처럼 10x10 2학기 하는데 이번에 2학기 이름이 뭐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2학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 3분. 우리 줌 유튜브도 잘 보이지? 요한 3분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자 21일 동안 할 거예요. 저번에 한 달 하느라 힘들었지? 강사님 파격적으로 줄여줬어. 10월 감사해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 성경에도 새 일이라 그래서 3주 동안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3주 동안 할 거고, 자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잖아? 그러면 무슨 복음이겠어? 요한복음을 21장까지 돼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한 장씩 읽을 거야. 그럼 11일 날 시작인데 그날은 몇 장을 읽으면 되겠니 얘들아?
1장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17일이 되면 몇 장 읽으면 되겠어? 7장을 읽으면 되겠죠. 17장 아니고 27일에 17장 읽으면 돼. 이해됐죠? 하루에 한 장씩. 그 다음에 하루 요한이고 이게 요한이고 3분은 뭐겠어? 하루 몇 분 기도겠어? 3분. 여러분들이 10분 기도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3분 카레도 있으니까 3분으로 확 줄여줬어요. 그래서 하루 3분만 기도하면 돼. 시간은 10시부터인데 뭐 이때 꼭 안 해도 돼. 3분만 기도할 건데 그때는 이렇게 팜플렛을 줬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우리 비대면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강사님 영상 보내줄 거예요. 우와. 매일마다 3분 강사님과 같이 기도하면 돼. 근데 걱정하지 마. 강사님이 기도한다고 막 이러고 있지 않고 피아노 반주 깔아주고 앞에만 잠깐 한 30초 정도 무슨 기도할 건지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21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 놓고 다 기도할 거야. 학업, 집중력, 체력, 공부, 가정, 연애, 배우자 뭐 이런 것들 다 할 거니까 그 주제 놓고 강사님이랑 유튜브 보면서 하면 되고. 자, 중요해. 요거 중요해. 아니 앞으로 자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이버 폼이랑 유튜브로 할 건데 설명을 잘 들어봐. 하나 넘겨주시면 자 강도사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폼이 주소가 담긴 문자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들 누르면 딱 요런 게 떠. 자 첫 번째 선생님 통해서 문자 받으면 뭐가 뜬다고? 요런 폼이 떠. 그럼 여기에 이름을 쓰면 돼. 지원님은 양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요한복음을 읽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유튜브 링크가 있어. 얘를 누르면 그 유튜브로 넘어갈 거야. 우와. 그러면 거기에 유튜브를 본다고 하고 대답한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돼.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기도하면 돼. 쉽죠?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문자가 띄고 와. 매일마다 하나씩 오겠지. 21일 동안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읽었나요? 네. 요한복음 읽고 네. 대답하면 돼. 그 다음에 기도해요? 네. 하고 유튜브 링크 눌러서 제출하기 누른 다음에 유튜브 링크 누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제출하면 돼. 그럼 유튜브를 누르면 어떤 창이 뜰 거냐? 넘겨주시면 네. 요런 이미지가 썸네일이 뜰 거예요. 강도사님이 얼굴 안 보여줄게. 너네 방해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손만 해주고 그 이제 첫 번째 기도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요한복음의 한 절 읽고 기도 3분 동안 안내해 줄 거예요. 됐죠?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 저희 사모님 틀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사모님 걸로 안 하고 강도사님 손으로 할 거야.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21일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훈련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요한 3분 그리고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때 했던 것처럼 시상할 거야. 다 읽은 친구들에게는 피자 치킨 이런 거 나갈 것이고 그래도 좀 많이 한 친구들 그때 가연이 선아 뭐 잘해줬는데 많이 한 친구들에게 문화상품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료할 거니까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1학년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고 끝. 자 이제 헌금합시다. 동원 친구 준비한 친구들은 동원님을 드리도록 합시다. 온 마음 다해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예물 드립니다. 또 계좌로 보내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